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 말씀 열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모두 시간 안에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함께 표를 제창하시겠습니다. 표 제창.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전도하자. 아멘. 우리 성경교독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시환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아멘.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저의 삶을 점검하고 또한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의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살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 일상으로 복귀하고 우리 믿는 신자들은 거룩한 일상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부 당국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때까지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는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을 향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그들 다 주 앞으로 인도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는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고 이 지역사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좋은 협력자들을 붙여주시어서 힘있게 맡겨진 목회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도움의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그 수고한 시를 통하여 오늘도 이제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듣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잠자고 있던 심령이 깨어나고 말씀에 도전받고 한 주간 동안도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작정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새로운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0편 4절. 이따가 편으로 바꿔주세요.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 품 안에서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 정착에서 끝이 납니다. 혹 이른 아침에 주일 리브 예배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4층에서 저와의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11월의 행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오늘 좀 광고 있게 말해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 우리가 그 집합 금지 명령은 아니지만 전체 좌석수의 30%만 예배를 드리도록 국가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배를 한부를 증설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 오실 때 혹시 30% 인원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 오후 1시 예배를 저희가 개설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및 모든 소모임 금지에 따라서 당분간은 평일 낮 기도 저녁 기도를 하지 못하고요. 또 주일날 중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주일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은 이제 당분간은 주보면이 조금 부족해서 가정 예배의 설교 내용을 이제 카페에 또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댁에 가서 출력해서 반드시 계속해서 제가 신명기 쭉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꼭 그거 보시고 함께 예배 동참해 주시고 혹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프린터기가 없을 수 있어요. 애들 졸업하고 나면 없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만큼 저희가 또 출력을 해 드릴 테니까. 또 미리 출력을 많이 해 놓으면 또 종이가 그냥 또 허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8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8주 동안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면 저희가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사무실 가셔서 그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성료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겠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만이라도 참석해도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 많이 새벽을 깨워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잠든 우리의 영혼이 흔들어 깨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새벽 예배 여러분 이어질 수 있도록 일주일 이 습관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났다 땡이다 하지 마시고 새벽에 눈 뜨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라는 사인인 줄 아시고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새벽 예배에 오셨더라고요. 못 보던 얼굴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평상시 주일날은 안 오셨던 분인데 이번 한 주간 그냥 아예 풀로 채우자 그 마음을 갖고 또 오신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습관이 하나하나 들여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드디어 뭐가 시작됩니까? 연말과 새해를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정교, 성경, 정독대회가 시작됩니다 하면 여러분 와 한번 해보세요. 시작됩니다. 와 표정은 웃고 있질 않아요. 그죠? 표정은 웃고 있지는 않습니다. 긴장하신데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구역별로 한번 열심히 성경 좀 읽자.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구역 모임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정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독표는 다 받으셨죠? 예, 지금도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정독표에다가 여러분 구역 이름과 여러분 성함을 꼭 쓰시고요.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한 장씩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0장 정도 있잖아요. 그죠?
20장 읽으면 여러분 20번을 이거 탁탁탁탁 이거 막대를 짝짝짝짝 그려가는데 요게 희열이 있어요. 요게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날짜 해놓고 달력에다 쭉쭉 에서 펼칠 때 그 날이 꽉 차오는 그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장씩 한 장씩 체크하는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매주마다 성경을 대략적으로 한 120장 정도를 읽을 거예요. 그럼 120장 정도에서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러분 점검 문제를 이 Q&A에 내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독하라는 거예요. 그냥 훑고 지나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을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읽기 바빠가지고 쭉 지나갔다가 이거 찾으려면 또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팁을 드리면 먼저 한번 문제를 쭉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120장 중에도 나름대로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짚었으니까 한번 문제를 보신 다음에 성경 읽다 보면 걸리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도저히 나는 답을 못 찾겠다 한두 문제 하면은 시험 들지 마시고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그 시험 들지 마시고 목사님도 모르는 것 같으면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비워놓으세요. 그냥 답을 못 찾았으면 막 비워놓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26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12월 27일 날 올해 마지막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오실 때에 뭘 갖고 오시냐, 다 읽었다고 표시한 이거 하나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8주간 문제를 풀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를 다 잘라가지고 요 문제만, 그리고 각 문제에도 여러분 이름을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스테플러를 딱 찍고 이것과 함께 찍어서 그날 오시게 되면 저 뒤에 수거함이 있을 거예요. 그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이거 안 내고 이것만 냈다. 일독 아니에요. 일독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칙을 우리가 정한 거예요. 나중에 저를 막 흔들기 마세요. 아시죠? 만약에 이것만 내고 이거 안 냈다. 정독 아닙니다. 원칙은 처음에 이제 게임의 룰을 말씀드리니까 잘 지키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나라 하여금 큰 감동을 주셔서 한 번 읽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번 더 읽었어. 이독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독을 하면 또 문제를 또 풀어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한 번만 푸시면 돼요. 이독은 어떻게 하느냐? 요걸 하나 더 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걸 하나 더 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한 번 이거 다 체크했는데 여기다 또 체크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당당히 사무실 와서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뿌듯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잊어먹었나요? 아, 잊어먹은 게 아니라 내가 한 달 만에 다 읽어가지고 한 번 더 읽으려고 어깨 쫙 펴시고 여러분 자랑하듯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또 드립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읽고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12월 27일 날 역시 함께 2독했으면 2개가 되겠고 3독했으면 3개가 되겠죠. Q&A 문제는 한 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시면 아, 우리 아무개 권사님께서 요걸 3개 내셨으니 3독을 하셨구나 해서 3독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신방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신방 가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내시는데 여러분들이 유념하실 건 바로 뭐다? 이것과 매주마다 문제를 풀어서 12월 27일 주일날 반드시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까먹고 안 갖고 왔어. 그거는 저희들이 원래는 안 돼요. 원래 숙제 안 갖고 왔다면 스님 뭐라고 하죠? 안 갖고 온 건 안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저희가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12월 27일 날은 여러분 반드시 오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만약에 그날 너무너무 중요한 짓을 못 온다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인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좀 꼭 좀 내달라고. 아니면 여러분 토요일 날 와서 내고 가셔도 그건 괜찮아요. 그 이전에 내는 건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상은요, 개인 시상이 있고 단체상이 있어요. 단체상은 구역별 시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보에 그 시상 룰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으면 제가 그것까지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정독이기 때문에 6독, 7독, 8독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새로남교에서 사역을 할 때는 30독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어요. 70대 어른들이 다시금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가셔가지고 아침에 문 열자마자 거기서 성경 읽었어요. 문 닫을 때까지. 도서관에서 젊은 학생들과 함께 매점에서 식사하시면서 거의 말씀에 몰입을 하시는 분들은 놀랍게도 10독 이상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육독을 했다. 육독을 했어도 5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독 이상인 분들은 다 5독으로 간주해서 시상을 할 거니까 여러분 무리해서 읽지 마시고 5독 정도면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읽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인상은 생애 첫 독,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일독하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생애 첫 독으로 해가지고요. 오래도록 간직하시라고 따로 선물을 드립니다. 따로. 그리고 1독상 따로 있고 2독상 따로 있으니까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끝나고 가실 때에는 저 입구에서 이걸 하나씩 받아가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손가락 씌우개예요. 별걸 다 주죠. 소위 말하면 이게 골무예요. 골무. 자, 제 손가락에 지금 2개 낀 거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이걸 제가 왜 드릴까요? 천연 라텍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인체에 무해예요. 용도는 바로 뭐냐면 주부들이 음식을 조물조물 하실 때 손가락 사이에 간이 배면 아프잖아요. 그때 끼라고 만드는 거예요. 천연 라텍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성경을 넘길 때 활용을 합니다. 기가 막혀 2장씩 안 넘어가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전철 안에서나 직장에서 충분히 성경 읽을 수 있어요. 쉬는 시간마다. 그럼 그때마다 요거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 찍어야 되는데 자꾸 내려다 침 찍고 이거 하다 보면 이것도 여러분 코로나 감염될까봐 이 담임 목사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하나씩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참 저 자상하지 않습니까? 자상하죠? 그래서 이게 한 깍에 15개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회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회용 아니에요. 찢어지지만 않으면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여러분 친절하게 해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지는 사드릴 수 없어요. 시간도 사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죠? 그건 여러분께서 성령께 지으려고 이제 여러분 하실 몫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시고 넘기면요. 아주 잘 넘어가고 바람도 통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제가 표시도 안 나잖아요. 그죠? 일부러 끼고 올라왔어요. 1시 예배까지 끼고 있을 거예요. 1시 예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사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천에서 듣고 또 한 가지 목사님 저는 이 스마트폰을 읽어서 혹시 이게 안 먹히면 어떻게 합니까? 다 먹혀요. 기가 막혀요. 이걸로 스마트폰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설의 스마트폰 이거 끼고 하셔도 돼요. 뭐 굳이 뭐 끼고 하실 필요는 없어도 여러분 안전하게 충분히 하실 수 있으라고 요거 하나씩 우리 교육자들이 급히 쿠팡에서 공수해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리는 거니까 꼭 갔을 때 하나씩 받아가셔서 성경 정독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광고는 우리 12월 넷째 주에 성례 주일이 있어요. 이번에 학습셀에 입교하실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요. 또 기관 결산 예산 제출 임원 선출이 있습니다. 연례대로 우리가 11월 중에 여러분 각 부서 결산을 심의를 받으시고 특별히 새해 예산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이후에 예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예산까지 함께 제출해 주시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관별로 임원을 선출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찬양대가 못 쓰잖아요. 그죠?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찬양이 없다는 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귀한 장로님께서 잠시 후에 봉헌 찬양을 하겠지만 이 봉헌 찬양을 우리 옛날 개척교회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봉헌 찬양을 가족별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회를 드리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주일은 봉헌 찬양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기악팀이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넷째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별로 하실 분들은 저 뒤에 가면 저희가 가족 찬양 신청서를 만들어 놨어요. 쉽게 체크하시고 공명 정해주시고 교회에다 협조사항 적어주시면 반주자를 준비하든 아니면 MR을 준비하든 저희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 작성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텀에 우리 가족들이 한번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예고를 드리면 다음 주가 이제 2번째 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대 연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이 되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이 다음 주 3부, 4부 때는 헌금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저 정도도 할 수 있구나. 그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심시켜 드리려고 저희 가족들이 3부, 4부 때 봉헌 찬양을 준비하니까 뭐 담임 목사가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하시겠죠?
뭐 이런 거 많아나 많아죠. 뭐 우리 장로님도 바로 아마 뭐 앞서거니 뒤서니 다 신청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강성로님 안 말씀 안 하시네요. 뭐 우리 장로님은 늘 준비가 되셨으니까 아멘. 그죠? 우리 당의원들께서 또 붓기 일어나서 또 자녀와 함께 찬양을 하면 참 이 연말이 훈훈하고 따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오늘 좀 광고가 많았는데요. 여러분 주볼 참고하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 성경 정독에 대한 우리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한번 구호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 준비하면 여러분 단전에 힘을 주시고 얍!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자, 구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해피데이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으로 성경 정독 하면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또 제가 성경 정독 하면 여러분 하면 된다 하시면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정독 하면 여러분 하자 3번 하는 거예요. 자, 입력 되셨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손 내리시고. 자, 구호 준비, 야! 성경 정독 할 수 있다. 성경 정독 하면 된다. 성경 정독 하자. 아멘. 잘하셨습니다. 아, 일부 예배 때 오셨던 분들은 아주 그냥 스마트하세요. 그냥 단칼에 끝이 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분일 찬양대 우리 강천 권사님 나오셔가지고 귀한 특성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아니고 성경 정독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 또 팔복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직 봉헌 안 왔죠? 예, 갖다 주십시오. 성경 읽을 때까지 갖고 오십시오.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주십시오. 우리 헌금위원들도 찬양에 심취해가지고요. 늘 일부 예배 때 늘 변함없이 헌금을 숨겨주신 우리 권사님들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한 금 올려드렸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식구 모두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셨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선교헌금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새벽기도에 받은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11조 드리셨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일 동안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 귀한 분들께서 또 하나님께 귀한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11조와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더욱더 힘을 얻어 참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사업장과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지켜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먼 타지에서 또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함께 하시며 또 구직 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정, 우리 청년들과 믿음의 가족들 우리 하나님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한 많은 우리 환우들 속의 질병 가운데 노임을 받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여 말씀이 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성도여 말씀이 되라. 성도의 말씀이 되라. 참 우리에게 강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장학 퀴즈 한번 해볼까요? 다음 제시어가 가리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물, 2번 불, 3번 수, 4번 원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공통된 것입니다. 공통된 것. 무엇일까요? 조금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제시어는 바로 뭐냐면 자연 철학자들이 만물의 기원, 만물의 근원으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연 철학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테스 형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테스 형이 누군가 했더니 옆집 형인 줄 알았더니 그 소크라테스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자연 철학자는 바로 소크라테스 이전에 있는 철학자들을 우리가 자연 철학자다라고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냥 시기적으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로 철학하고 사고하고 사색했던 대상이 바로 자연 만물이었어요. 주로 자연 만물의 근원을 추구하고
철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 철학자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의 시작에 대해서 이들은 굉장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사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만물의 시작이 바로 물로부터 시작됐다. 물이 있어야 식물도 자라고 물이 있어야 모든 생물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탈레스라고 하는 자연 철학자였어요. 무슨 소리냐. 만물의 시작은 불로 시작된 거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입니다. 아니야. 모든 만물은 수야, 수. 우리 수학 참 싫어하는데 수로 조합이 되어 있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수의 조합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수학적으로 규명하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그 사람,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람 누굴까요? 바로 피타고라스예요. 이 사람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다 수로 구성되었다, 수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원자로부터 시작이 됐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데모크리토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애썼죠, 그죠? 참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정답을 모르니까. 혹시 물이 아닐까? 우리의 모든 형질, 이 땅의 모든 만물 다 물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정답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로 이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근거를 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만물의 시작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비단 이런 철학자들의 담론을 갖고 있지 않아도 늘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시작과 처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을에 새로운 만남이 시작이 되면 그 사람에게 을에 묻는 질문이 바로 뭐예요? 몇 년생이세요? 네가 언제 이 세상에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죠? 또 부부가 만나게 되면 혹시 지금 이 아내는 언제 만나셨어요? 처음 만남을 또 물어봐요. 어떤 동호회에서 만나게 되면 언제부터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물음 속에는 은근히 처음 시작에 대한 물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런 자연 철학자 같은 담론이 있지 않아도 우리 내면 가운데는 늘 시작과 처음에 대한 그 소중함이 자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작이 곧 그 사람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제가 신방하게 되면 이 가정이 어디서부터 태동이 되었는지 을에 묻게 되는 거죠.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싱겁게 신방 와서 뭐 언제 만났냐, 중매로 만났냐, 뭐 연애느냐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 가정의 역사잖아요. 역사. 그 가정의 역사예요. 그 가정의 역사. 처음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처음 다녔던 교회는 어떤 교회세요? 처음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크게 그분의 신앙의 역사예요. 역사. 그래서 늘 처음과 근원에 대한 궁금증은 모든 인생들에게 다 있는 듯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궁금증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자연 철학자들은 정답을 알지 못해서 물이다, 불이다, 아니다, 원자다, 아니다, 수다 서로 계속 속된 말로 박터지게 싸우면서 자기의 논리를 정당하고 있지만 성경은 단칼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됨을. 또 성경도 보게 되면 이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뭔 물이야. 뭔 불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을 가르쳐 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복음에서는 이 복음이 어떻게 태동되었는지,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부터 시작되었다. 이 복음의 시작. 또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다룰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마가복음에 있는 모든 시작을 오히려 한 문장으로 완벽하게 써머리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곧 하나님. 더 엄밀하게 말하면 누굴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존재가 말씀이라는 형태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금 복음이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이 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무슨 세계관? 직선적 세계관. 그럼 비교하면 이 직선적 세계관이 뭔지 구분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원이죠. 그렇죠, 원. 그걸 무슨 사상? 윤회 사상. 오늘은 내가 사람, 이 땅 살아갈 때 덕을 쌓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사람. 근데 못된 짓 많이 하면 다음 생엔 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삶이 어떻게 하는 거죠? 환생하고 또 살고 또 환생하고 윤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동양의 그 종교관들의 어떤 그 세계관을 딱 들여다보면 거의가 윤회적인 세계관이 많아요. 그런데 이에 대비해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다고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직선적인 세계관, 직선적인 시간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성경에서 너무 명료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암송하시는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은 이 성경의 세계관이 바로 직선적인 세계관임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창세기와 구약에 있는 모든 시작에 관하여, 또 신약에는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시작의 끝에 대하여 그는 아주 단칼에 정리를 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취에게서 나오고, 물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시작되었고, 만물의 끝은 또 어떻게 돼요? 주로 돌아감으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직선적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명확한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을 해요. 같이 읽으면 시작. 성경은 만물의 근원을 분명하게 말한다. 하나님이심을 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4절은 더 선명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같이 읽으면 시작. 우주의 기원과 구원의 시작, 그리고 그 구원 이후를 함께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에 무엇? 우주의 기원과 이 만물들이 어떻게 기원하였으며, 그 기원한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며, 그 구원의 역사가 개인에게 적용된 이후에 어떤 역사가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만물의 기원과 구원의 시작과 구원 이후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장 14절 안에 아주 농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압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엑기스로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부터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그 말씀,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무엇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저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그 당시에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그냥 젖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육체는 모든 게 다 더러워요. 육체는 다 죄를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쓰레기와도 같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을 관여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육신을 굉장히 더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그들 논리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육체가 더러우니까. 원래 육체는 더러우니까 그냥 더럽게 살아도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는 절대로 우리 구원에 관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영만이 관여하기 때문에 육체는 원래 더러운 대로 방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심취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자꾸 그 더러운 육체에게 우리가 벌을 주어야 돼. 그래서 자꾸 육체가 배고프다 그러면은 밥도 주지 말고, 육체가 졸리다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육체가 편안하면 안 되니까 자꾸 찌르고 고행을 지켜야 돼. 그게 바로 또 영지주의의 또 한 극면이었어요. 그게 바로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예요. 근데 그 당시에 1세기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회방하는데 어떻게 회방합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 더러운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수가 아니야. 그들이 본 예수는 환상에 불과해. 가연설. 그러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거룩한 영이 더러운 육체 안에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상이 졌다 보니까 주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인간 예수로만. 잠시 이 접신을 하는 사람들이, 접신 아시죠 여러분? 무당. 접신하는 것처럼 이 육체를 가진 예수가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접신하셔가지고 신적인 능력을 행한 것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의 이성으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육신, 사르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았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를 부족한 것, 그게 사르, 육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분이 육신을 갖고 오셨으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뭡니까? 스케노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막일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스케노예요. 그러니까 이 스케노라는 것은 다른 우리가 일상의 장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칠 때 이 동사를 사용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무엇이 되었다? 새로운 성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장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구약의 성막과 차별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셨다.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새 성막, 새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 같이 있으면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새로운 구약의 성막과 구약의 성전과 차별된 새로운 장막,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깊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임재와 독생자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구약의 성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딱 치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마치 연기처럼 구름처럼 항상 머무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쉐키나예요. 쉐키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구약의 성막 가운데 떠오른 쉐키나를 통해서 모든 장막 가운데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위에 임재하신 쉐키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꼈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동시에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성막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새로운 장막으로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그 성막을 가리키는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셨어요?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주님의 3년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을 걸어 나오실 때에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표였던 모든 성막을 이제 완성하시는 새로운 성막과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에게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뭐예요? 요단강 세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진정한 새 성전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과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본 자가 누굴 본 자다? 아버지를 본 자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즉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독생자의 영광을 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정말 이제 암송 딱 하실 수 있어요. 영광,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 근데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요 할 때 이 영광이라는 것은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예요. 이 헬라어로 파싱하면. 그렇게 되면 이 독사라는 이 원형이 여성 점미어 목적격이 붙어서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독산이에요. 뭐라고요? 독산. 우리 동네가 이런 동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사세요? 영광입니다. 전남 영광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독산이에요. 독산. 파싱하 보면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 이게 뭐라고요? 독산이에요. 독산. 하나님의 영광. 원뜻은 뭐 민둥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영광, 독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성막 성전의 의미는 뭐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임재를 본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주님께서 새 성막, 새 성전이 됐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이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만물의 기원과 구원의 성취와 구원 이후의 모든 삶을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잖아요. 그죠?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위임을 하면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막 그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를 나오게 되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비로소 다 속죄되었음을 알고 그들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이퀄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으신 새 성막, 주님이 새 성전인데 그 주님의 새 성전은, 새 성막은 구약과 차별이 된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앞서 말씀대로 구약의 성막은 아무나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요.
휘장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으신 새 성전이신 새 성막이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찢었어요? 이제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즉 구원하셨다는 것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는 그 동시에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5장 37, 38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나 그러자마자 38절 같이 읽으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새 성전이신 새 성막이신 예수님과는 어떤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막 안에는 무엇이 없다? 휘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새 성전 되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그 이후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구원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자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시온자 앞에 주님이 휘장을 찢어 주셨기 때문에 사죄의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그 은혜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구원 백성이 이후의 모든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 이후의 삶도 새 성전은 새 성막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마지막으로 그 새 성막, 새 성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진설병 12개는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동편에 있습니다. 왜 동편에 있습니까? 한 해마다 그 동편 바람을 불 때쯤에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등잔도 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 언젠가는 저희가 이제 성경 대학을 통해서 제가 성막론을 할 때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온자 아래가 무엇이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가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돌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예표물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아버지의 독생자, 즉 새 성막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도 무엇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다. 왜? 예수님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진리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성막 안에는 무엇이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날마다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그 가능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거룩하신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육신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것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썩을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진리가 충만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신 역사가 뭐예요?
말씀을 읽게 만들고 그 말씀을 깨닫게 만듦을 통해서 이 인생이 무엇이 되도록,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채우는 것, 진리로 채우는 것, 이 속된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우리가 성경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와 진리 아닌 자가 이 땅 가운데 힘써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죠. 외치할 때가 된 거야. 그리스도께서 주신 양심의 얻은 하나님은 안전하시고 옳지 않은 교회를 다시 제자리로 들고 (2017년은) 15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 해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준능교회도 교회개혁 500주년에 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전하셨을 거예요. 그 무렵에 김관영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정말 이 뮤지컬을 하나 만드신 게 바로 뭡니까? 더 북입니다. 근데 이 더 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바로 롤라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롤라드는 바로 뭐냐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여러분 한 사람의 초상화가 나오는데 저 사람 바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영국 출생이고요. 13세기에 그는 그 당시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사제들도 읽지 못하고 일반 범인들은 전혀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성경 말씀을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합니다. 사실 영어로 번역을 한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읽히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권을 잃을 것을 염려했던 교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처절하게 피해 복수로 막았어요. 그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이제 눈이 밝아지는 거죠. 아, 교황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존 위클리프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 1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미 100년 전부터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위클리프를 따르는 제자들이 위클리프로부터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들 안에 진리가 충만해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온 동네 사방천지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일들을 안 이 가톨릭이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 재판을 열어서 이들을 다 화형에 처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위클리프는 처형당했던 이후에 또다시 부관 참시되는 우리말로 그런 어떤 수치를 당할 정도로 이 성경 번역을 철저하게 막았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다니는 사람들을 바로 롤라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위클리프의 제자들입니다. 근데 왜 롤라드냐? 이 롤라드라는 뜻은 바로 뭐냐면 화라노, 네덜란드어로 중얼거리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중얼거리는 사람들, 독보석 같은 사람들, 미친놈들, 맨날 중얼중얼 화물도 하면서 그들을 롤라드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왜 중얼거렸을까요, 여러분? 더 이상 그들에게는 불시 검문에서 번역된 성경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성경을 소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롤라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죠? 성경을 통째로 외웠어요. 근데 혼자 다 암송하기엔 너무 버거우니까 이 롤라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창세기를 다 외워. 너는 출애굽기를 다 외워. 너는 레위기를 다 외워. 너는 마태복음 다 외워. 그리고 우리가 보름 후에 어떤 광장에 모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자.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냥 그들이 성경을 통으로 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불시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마태복음을 함께 암송을 합니다. 로마서를 함께 암송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성경을 암송하여 들려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뭐예요? 롤라드예요. 그래서 그들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 자체가 성경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8주간의 성경 정독이 우리 4명 가운데 진리로 채우는 8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이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우리가 성육신이지만 육신이 말씀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화예요. 성화. 우리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가능성은 13세기에 롤라드가 보여주었어요. 롤라드가 보여주었어요. 21세기에 롤라드가 되는 주님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1절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기도 제목 하나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정독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말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요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감내해야 할 거룩한 삶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성화는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삶 그 자체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우리가 말씀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21세기에 우리 롤라드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거룩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극심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아름다운 성경 정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21세기의 롤라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감화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리의 주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경 정독을 통하여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성경 정독을 통하여 21세기의 롤라드가 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심령 위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올라 목사님의 주일 사역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